우리는 지난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신약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오늘 이때에 우리가 다시 새겨드려야 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신가요? 네. 오늘의 이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4개의 비유들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비유를 나누었을까요?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이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넉넉한 나눔과 넓은 마음의 환대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결코 무시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리어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만 있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누가복음에만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모략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할 때 바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해 오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의 핵심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 비유 말고도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무려 15개의 다른 소재와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비유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을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되게 왕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을 갖게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세상의 임금 왕을 비유로 하셨는가? 여기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비유들과 보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주제, 이 비유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계속되는 집요한 관심과 질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18장의 첫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드디어 천국에 대해서 관심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 맞는 겁니까? 천국에서도 누가 큰지가 중요할까요? 비교 심리, 경쟁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말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옮긴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러한 뜻이에요. 누가 크니까 정도도 아니고 누가 가장 크냐.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이제 천국에 관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린이 주일에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자예요.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아예 제자들이 다 잘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여러분,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귀찮도록 예수님께 물으니까 아예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천국은 세상과는 다른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온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깨달았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소위 수제자로 그려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율법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7번이라고 말하면 정말 많이 선심 써서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말씀드리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있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잖아요. 수제자로서 그래도 좀 체면을 살리고 이렇게 질문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베드로의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가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니까 490번 하라는 겁니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횟수에 제한 없이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부담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걸 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용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용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인간 스스로의 본성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그때에 비로소 가능한 용서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인 어떤 임금을 비유로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해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당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군주였습니다. 반면에 종들은 오직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움직여야 하는 예속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이러한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천국에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임금이 있고 무조건 그 왕에 복종해야 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못한 것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혹시 천국을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실망되실 거예요. 천국 가서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만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는 곳이에요. 언뜻 생각할 때, 야, 재미없겠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을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어떤 임금과 같으시기 때문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이 어떠한 왕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어요. 약속한 때가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게 하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왕이 무자비한 왕이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왕 밑에서 살아간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금은 자신의 종에게 지금까지 10,000달란트를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화폐 단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달란트.
당시 가치로 생각해 보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에 계산이 되십니까? 일당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도저히 그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금은 지금까지 이 종에게 그러한 큰 금액을 내어준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줄 때 담보를 잡죠. 그죠? 아무 담보도 없이, 한도도 없이 그가 원할 때, 그가 필요할 때 다 내어준 거예요. 그가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에게 필요하기에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당시 종 한 명의 몸값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종을 사고 팔았던 사회니까요. 빚진 종이 자기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가정했을 때 많이 쳐줘서 6, 7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달란트로 바꾸면 겨우 한 달란트인 거예요. 전 재산이 한 달란트에 불과한 그 종에게 주인은 무려 10,000달란트를 다 내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종에게 누가 10,000달란트를 내어주겠습니까? 바로 이 비유 속에 어떤 임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빚을 갚으라고 명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라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부담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받으시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빚을 진 그 종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처럼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감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빚졌으니까 그거 나한테 그대로 갚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오늘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았던 이 종은 그 주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어요. 탕감받고는 너무나 좋아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주인이 베풀어준 그 용서의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의 목을 붙잡고
즉시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죠. 물론 100데나리온도 3, 4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탕감받았던 금액 10,000달란트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금액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종의 어리석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 진심 어린 용서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 나만 용서하면 손해 아닌가?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이 말에는 서로 용서하라는 뜻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급할 때, 필요할 때는 세상의 방식이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넉넉한 나눔과 사랑의 환대가 있어야 하는데 계산해보고 비교해보면 아까워서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차별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삶의 기쁨과 소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수고로 열심히 산다고 나의 힘으로만 살고자 하면 조금만 손해볼 때 분노하게 되고 복수의 칼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금 감사하시면서 그 용서의 은혜를 오늘 이 세상에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흘려 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닫게 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먼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누리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